다니엘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조금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중등부도 따로 예배드리고 고등부도 따로 예배드렸거든요. 중등부도 한 200명, 고등부도 한 200~30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등부 때 제가 성가대를 했어요. 교회 성가대가 있었는데 한 40~50명 정도 이제 성가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이 수련회를 가잖아요. 근데 전체 수련회도 있지만 중등부 성가대 수련회가 따로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이제 성가대원들 40~50명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죠. 부장 선생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그 해부터 성가대 수련회를 없애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만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냐? 제가 생각했을 때 특별한 것 같지 않거든요. 모여서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기도하겠다는데 장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분이 못하시게 하니까 저는 이건 불의하다. 이거는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불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였습니다. 그 전년도에 수련회 안내문, 성가대 수련회 안내문을 받아서 고쳐서 성가대 중등부 학생들에게 보내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회비도 걷어야 될 것 같고 부모님 동의는 구해야 될 것 같아서 부장님은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서 뿌렸죠. 그 이야기가 부장 선생님께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들어갔죠. 그래서 부장 선생님이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갔습니다.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는 참 반항적이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 일 한 방에 아주 반항적인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항이란 말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좋은 의미로 들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에 비해 불의에 항거한다, 저항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항한다는 단어는 뭔가 좋은 단어처럼 들려요.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반항은 rebel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저항을 resist라는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항 그러면 뭔가 그래도 느낌이 좋아 보여요. 반항은 뭔가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네이버 국어사전 정의에 의하면 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상대에 맞서서 대들거나 반대함이라는 뜻이고 저항은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틴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저항은 좋은 의미 같고 반항은 나쁜 의미 같지만 사전적 의미를 볼 때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둘의 차이는요. 어떤 일이 행해진 것을 보고 이건 참 반항적이다. 또는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참 저항, 좋은 의미에서 저항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의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항과 반항은 어떤 행동을 한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예전에 일본이란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살았죠.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때 독립운동하던 분들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저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매, 일본 천황에게 절해라, 국민의례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저항이에요. 그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반항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교회가 매년 6월에 토론토에서 세계적인 이 동성애 축제를 할 때 저희가 이제 피켓을, 하나님 말씀 피켓을 들고 나가서 회개하자고, 예수님께 돌아가자고 피켓 들고 나가서 서 있고 외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항이죠. 그런데 동성혼이 합법이고 또 다 통과된 이 나라 입장에서는 반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야 세상이 점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타락해가는 것에 대한 항거입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는 주최 측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건 반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니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앞에 보시면 원래 6장 1절부터 살펴보려고 했는데 조금 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뒀는데요. 그 앞에 말씀 보시면 다니엘 말고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니까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막 했어요.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꾀를 부려서 이번에 어떤 일을 행했나요? 오늘 말씀 보시면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리오 왕이시여, 왕이 얼마나 뛰어난 왕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적어도 한 달 동안은, 30일 동안은 왕에게만 절하고, 왕이 하나님이고 왕이 정말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신이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만 절하고 경배하는 법을 만듭시다.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배고픈 사자들에게 집어넣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해버립시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죠. 그렇게 하자 해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니엘은 오늘 말씀 보시면, 특별히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 법이 정해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랐대요, 알았대요? 알고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닫았다고 하죠. 활짝 열고 다 보라는 듯이, 들리라는 듯이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된다고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상황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야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저항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을 어기는 왕이나 신하들이나 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항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죽잖아요. 사자 밥이 되잖아요. 그럼 기도를 굳이 창문을 활짝 열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는 다 쓸모없는 짓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문을 닫고 그럼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저는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가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루에 3번이나 창문을 열고 모두가 보라는 듯이 기도를 했냐고요. 아, 그렇게 하던 게 습관이니까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창문을 열었을까요?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했던 걸까요? 여러분, 좀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보면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하는 상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하면 암묵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다니엘에겐 다리오가 아무리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참된 신은 하나님 뿐이다,
저항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사자굴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저항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자아의 싸움이 없었을까요? 오늘 문 좀 닫고 기도할까? 누가 보면 나 사자 밥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의 이 기도는 다리오 왕의 세상의 바벨론 문화와 교육에 저항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자 전도사님이 30대 한 중반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동네를 모르실 텐데 은봉이란 동네가 있어요. 충청남도 어디에 이제 시골 마을인데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그 교회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이 그때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가 이제 수련회를 해주러 갔는데 제가 더 놀라고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전도하고 매일 하루에 그때 한 6시간 정도 기도했거든요. 동네를 돌면서 날마다 전도하는데 그 모든 동네 모든 어른과 모든 사람들이 이 전도사님 다 알더라고요. 거의 뭐 동네 며느리, 국민 며느리예요. 국민 며느리. 가는 데마다 이 전도사님을 다 알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전도사님께서 맡고 있는 아이들이랑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겠다고 데리고 나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전도 훈련이 잘 돼 있냐면 나가서 할아버지가 막 저리 가라고 막 밀치는데도 한 5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밀치는데 그 맞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계속 전도하더라고요. 보니까 맞고 나면 좀 상심이 될 만도 한데 그런 게 없어요. 애들이. 근데 왜 그럴 수 있는 거 아세요? 애들이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인도하러 왔는데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여름에 이제 이분이 저희 박보영 목사님이 고아원 하시잖아요. 고아원에 선생님으로 가 계셨거든요. 음식을 먹는데 뭔가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버려진 아이들 섬기다가 너무 이게 뭐가 너무 이상하다 해가지고 갔더니 위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 늦었대요. 수술을 못한대요. 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걸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진 결과가 위암 4기 병원에서 늦어서 수술은 못한다. 그래서 키모아를 항암 치료를 했는데 3차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전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어렵다라고 하더래요. 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때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날마다 어떻게 복음 전하며 살아왔는데 버려진 아이들, 고아인 아이들 돌보려고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어떻게 걸어왔는데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통화를 하는데 위암 4기라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엄청나게 회개하고 엄청나게 감사하셨대요. 뭘 회개하셨냐 내가. 당신은 무슨 회개할 게 뭐가 있냐. 근데 코로나 때 자기가 전도를 또 열심히 안 했대요. 그래서 회개했다고. 나같이 지옥갈증인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그냥 외면하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막 회개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대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그널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주님께 뭔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통화하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제 여동생이
백혈병 때 이제 항암 치료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동생도 항암 치료할 때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머리가 빠지고 그렇긴 하지만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내게 아직 시간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걷다가 이제 너무 숨이 차고 힘들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데 힘이 들면 잠깐 이렇게 쉴 때 지나가는 사람을 또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이 원래 전도를 잘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그 고아원의 아인이라는 교회, 이름이 아인이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막 부흥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야, 동민 목사가 목회를 참 잘하는가 보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이 전도사님이 다니는 데마다 전도해가지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아이들 돌보는 아이들 중에 참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고아원이니까 지능이 떨어진 아이도 있고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지능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학교를 가가지고 선생님을 막 전도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수학 시험 보면 아무리 가르쳐도 10점, 20점 나오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예수 믿고 학교 가서 선생님을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도대체 영선 고모가 누구냐? 이영선 고모라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 인지가 배움이 쉽지 않은데 누구냐 도대체? 연락이 온 거예요. 안병동을 돌면서도 막 전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선물이라고, 예수님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고아원에 방치되고 학대받던 아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친절해지고 전도하는 아이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전도사님이 어릴 때 화론가 이렇게 화상을 입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님 만나는 기쁨을 날마다 죽어가면서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불자 친구 한 명 있었는데 아무리 전도도 잘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죽어가면서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친구야, 내 소원이 하나가 있다. 뭐냐? 네가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까 믿더래요. 여러분, 암 4기씩이나 됐는데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수 있어서, 신앙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서, 몸은 죽어가지만 신앙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원망불평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의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항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상황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그렇게 내 안에 일어나는 자아를 저항해서, 항거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내 안에 일어나는 원망, 자아, 세상 가치관을 저항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분노를, 내 자아를 꺾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이 모습이 저는 저항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암으로 고통으로 못 견디게 힘든데,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려운데 나는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싶고 정말로 억울해하기도 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전도사님의 고백은, 내 믿음과 신앙은 세상 어떤 일에도 굴복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를 꺾는 저항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감옥 들어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만족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
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날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최고로 많이 박해했던 왕 중에 하나죠. 그 전의 왕들은 죽은 다음에 자신을 신으로 모시라고 했는 반면에 도미티안은 자기 살아생전에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신으로 모셔라. 그래서 실제로 도미티안을 아련할 때는 My Lord 도미티시안이시여, 나의 주님 도미티시안이시여 라고 아련해야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부류의 사람들만 반항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요? My Lord, 나의 주님은 아무리 당신이 황제라고 할지라도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저항했던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보기에 기독교인들 아주 불순한 반항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힘을 키워서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겠다 한 적이 없어요. 때리면 맞고 가두면 말없이 갇혀 있는데도 그래도 이 위정자들이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고분고분 로마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 통제가 안 되는 분리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다 놓고 사람을 잔인하게 막 싸우게 해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스포츠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인간의 쾌락을 즐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우상을 위한 축제를 열어서 정신 못 차리게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하고 다양한 행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리를 만들어놔서 다 참여를 하는데 누구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우상 만들어 놓은 일반적인 축제에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가 보기에는 반항하는 집단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반란을 도모한 적이 없습니다. 앞장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뭔가 뭘 전복시키겠다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볼 때는 가장 위협적인 반항단체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비록 폭력적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반하는 지점에만 이르면 절대로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절대로 타협을 불허하고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로마 제국이 볼 때는 겁난 만큼 반항적인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는 우리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뭐 때려 부시겠다고 한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이 세상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눈 감고 보지만 않으면 불법을 행해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아니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 거짓말 하는데 뭐 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세상 보기에는 반항하는 집단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저항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세상이 봤을 때는 너무 저거 반항하는 것 같다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을 향해 말씀을 붙잡고 항거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저항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내 자아를 저항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원철 선교사님, 이제 케냐 모얄레에 사역하시는 이원철 선교사님, 그 모얄레라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뭐 드라마 보는 것 같았어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 낡은 총자국 난 차가 지나가는 곳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흔들면서 미스터리 미스터리 그러더라고요. 또는 무스터리 같은 말인데 무스터리 미스터리 막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막 손을 흔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경찰, 뭐 군인, 심지어 체크포인트도 미스터리 그러면 다 통과해. 무사 통과.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 예를 들어 이 학교를 이원철 선교사님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이원철 선교사님 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원철 선교사님 지나가거나 그 차가 지나가면 다 나와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와서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미스터리 미스터리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소문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일까요?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모야의 땅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왔길래 이분이 다니는 곳곳마다 그 소문이 번져서 다들 무슬림 지역에 이분을 다 존경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그 소문 전설처럼 무슬림 지역에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를 살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 이원철 선교사님이 이 무슬림 지역에 기독교 학교를 지으려고 했어요. 자, 무슬림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거기 들어가면 성경 배워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 불 지르려고 기름으로 막 다 부어버리고 성냥 그 꽉 있잖아요. 많이 들었는 거. 그걸로 이제 불만 붙이면 이제 불타요. 성냥 꽉이 이 큰 통을 다 썼는데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름 다 불어놓고 이제 불만 붙이면 다 불타서 끝나는데 이 큰 통을 다 써도 불이 안 붙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남의 땅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서 무슬림 사원을 지어버려요. 내 땅에 왜 이러냐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곳이 그 동네예요. 그러니까 치외 복권 지역이에요. 그냥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 아이들이 오고 학부모들이 아 여기 안 되겠다. 여기 우리 애들 말씀 배우고 이 예배 드려도 되겠나. 학교 안에 무슬림 사원을 지어야겠다. 뭐 남의 땅이든 상관이 없어요. 모여서 회개를 했습니다. 무슬림 학부모들이. 그 최종 결정이 나는 그날 4명이 주도를 했거든요. 그 일을. 회의하러 오는 그날, 결정하는 그날 차 전복 사고가 나서 그 4명 중에 2명이 죽고 2명이 굉장히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도 학교 컴파운드 안에는 무슬림 사원이 없어요. 컴파운드 밖이야 뭐 무슬림 동네니까 여기저기 많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원철 선교사님 되게 두려워하고 존경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원철 선교사님을 반대하잖아요. 뭐라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도 어쨌든 케냐 땅 아니니까 뭐 군수가 있을 거고 또 시장이 있을 거고 또 뭐 국회의원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그 다음 선거에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 집안들은 보통 집안 대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원철 선교사님만 반대했다면 그 다음 선거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을 얼마나 존경하냐면 어떤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는 길에 무장강도가 있었어요. 총으로 막 쐈습니다. 근데 이원철 선교사님이 가까스로 이렇게 팔을 돌리시면서 이 총이 유리창을 뚫고 운전석을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트시면서 여기를 안 맞으시고 이렇게 피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달리셔가지고 목적지인 어떤 마을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어요. 근데 여러분 총을 직접 피하진 않았지만 옆에 유리창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편이 이 귀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다 박힌 거예요. 피를 흘리시면서 도착을 하신 거죠. 그 마을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시는데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뭐냐?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냐? 그러니까 오는 길에 무장 강도가 있었다. 총을 막 쐈는데 내가 아무튼 피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 마을에 5명인가 이렇게 armed 할 수 있는 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무장강도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케냐인들이니까 대화를 먼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냐? 그래서 몇 명인지 알게 된 거예요. 대화를 해가지고. 그 전에 몇 명인지도 몰랐죠. 우리 뭐 10명이다, 뭐 무장을 했다, 뭐 강도다. 야, 앞으로 저 차가 지나가면 절대 건드리지 마라. 저 차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이 마을 건드리지 말라. 이 차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 사람 우리를 돕는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장 강도들도 미스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무슬림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됐어요. 나를 죽이려던 원수들이 이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말리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요. 낫기란 지역에 원래 교회가 없었어요. 이원철 선교사님이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더니 없었어요. 간 김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죠. 열심히 전하던 가운데 한 명의 결신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많은 각오를 해야 돼요. 아내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지옥 갈 죄인을 예수님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분은 실종이 되고 또 며칠 뒤에 이분은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무슬림들이 죽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이원철 선교사님한테 현상금이 5,000불이 붙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5,000불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잡으면 죽이는 상황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컴파운드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너무 위험하다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안 들어가야 되나, 그럼 가족들은 어떡하나, 그 아내와 딸들은 어떡하나, 이게 막 괴로우신 거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토요일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딱 그 구절이 뭐였냐면 여호수아 1장이었어요. 구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누가 함께 해주신대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대요. 그 토요일 저녁이 됐어요. 한국에 있던 어떤 자매가 묵상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묵상이 사도행전 20장이었습니다. 거기 22절에 24절 보시면 성령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이 또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는 누가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컨펌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밤이 지나고 주일이 아침이 되는데 주일 아침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한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다 컨펌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라고. 들어가라고. 그럼 뭘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가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이 막 미쳤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주님 가라고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은 두렵죠. 내 자아는 가지 말라 그럴 거 아닙니까? 무섭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꺾어서 저항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 마을에 교회가 섰어요. 지금 그 마을에 학교가 섰어요.
그 마을이 복음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분이 한 게 없나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본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뭐래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 내가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인의 신앙 고백이래요. 그러면서 아침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건 저 무슬림 사람들이 아니라, 말 안 듣는 제자들이 아니라, 배신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일하다가 도망가는 일꾼들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저기 나를 죽이려는 현상근건 무슬림들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고집스러운 자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찬양을 눈을 감고 목에 핏대를 세워 가시면서 막 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엉엉 울었어요. 저는. 이런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이 찬양 드리더라고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모두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하여도 내가 주 위한 곳에 남보다 더하였어도 나의 마지막 고백 안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10번을 산다 해도 천년을 수고하여도 눈물이 내 앞을 매일 가려도 모두 날 떠나가도 주위에 내 모든 것 버려도 나의 마지막 고백 난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름 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예배 때 하시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한 게 아무것도 없나요? 이분이 모야할 땅 가서, 여러분 처음 거기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똑같이 식사하시다가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식으로 바꾸셨거든요. 근데 한식 드시면서 그것도 미안하셔가지고 자리를 피하셔서 식사하시더라고요. 한 게 없나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고 학교 들어가서 지금도 하루 종일 공사하시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살아가세요. 근데 나는 한 게 없대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대요. 나는 무익한 종이래요. 주님 지옥 갈 죄인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냐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 모든 사역을 가장 방해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나를 죽이려는 무슬림이 아니라 내 자아라고. 내 교만한 이 자아라고. 그러시면서 오시면서 이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오열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한 믿음의 저항을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한 게 많아,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고 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넘쳐오르는 자아와 싸우시는 거예요. 나를 집어삼키려는 자아를 저항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교만함이 차오를 때 저항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힘들지만 돈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 명예도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내 삶을 주관하는 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오직, 내 생의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가치관을 향해 넘실 내 안에 차고 일어나는 교만한 자아를 향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항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불뚝불뚝 올라오는 내 욕심과 내 교만함, 내가 인정받고 내 자아 추구하는 나라고 하는 드러나지 않는 흉악한 이 죄인의 모습을 저항해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100% 완벽한 죽일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이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원철 선교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조그만한 것도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은 내 자아를 저항해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싶은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주의 말씀 붙잡고 저항하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